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9월 6일 수요일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아침에는 기도하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상태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수장이 잡혀서 교회가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 이런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의 문이 막히고 진학의 문, 재정의 문, 전도의 문, 관계 회복의 문이 닫히고 막힐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도대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닫힌 문도 강한 문도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초대교회에 대한 총체적 박해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절, 2절 말씀 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 왕은요, 우리 신약성경에 처음 예수님 탄생하실 때 등장했던 아동들을 학살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3성전이라는 성전을 건축했던 헤롯 대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아들 손자입니다. 이 헤롯 왕의 풀네임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헬라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친로마 정책을 펼쳐서요, 유대인들의 극심한 저항을 당시에 불러일으키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지와 호감을 얻기 위해서 무교절이 돼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상태에서 초대 교회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극심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 교회를 탄압하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등에 업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초대 교회는요, 유대의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모두에게 표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스데반이 박해를 받을 때 이 처음에 극심한 박해는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헬라파들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었습니다. 처음에는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가 제외되어 있었죠. 그 이유는요, 성정과 대제사장들이 히브리파 공동체를 자신들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같은 유대교 안에 많은 분파들이 존재했는데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초대교회도 유대교 안에 있는 한 분파처럼 받아들이고 이해했던 것이죠. 심지어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조차, 히브리파조차 본인들도 처음엔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성전과는 다른 공동체임을 이들이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전이 금지한 교리가 있었죠. 예수의 부활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사회는 자신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이 히브리파 교회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이유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종교 세력과 헤롯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 정치 세력이 초대교회의 탄압을 위해 연대하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고보가 순교하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살했지만 야고보는 순교당한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역사적으로 최초의 순교자가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제자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체포된 것입니다. 이제는 헬라파뿐만 아니라 히브리파 초대교회를 향한 총체적인 박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의 영광뿐 아니라 고난에도 참여할 몫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만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도 상속받는다. 이 고난이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서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합당하지 않은 자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인데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제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받음 자체가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주류 사회의 이데올로기 또 기준, 이념과 신앙의 기준이 어느 순간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자체가 고난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 부딪히고 또 탄압받고 고난당할 몫이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은 그 승리의 믿음으로 고난을 감내하고 그 고난 중에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과 환난의 유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근육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중보의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죠. 누가입니다. 누가는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과 기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더라도 아무리 악한 이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사람이 없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할 때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언제 성령의 임재가 함께합니까? 그들이 모여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의 불가분리의 관계를 누가는 매우 중요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묘사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구출과 교회의 중보 기도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옥에서 해방시키시죠. 초대교회는 이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공동체가 함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난 중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모이기에 힘쓰라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평안할 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한 날에 더욱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급박한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모여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또한 기도는 선교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기도는 복음 전파의 중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과 기도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선교와 기도의 상관관계, 이 중요함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생태계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길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우리 주변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중보기도를 통해 쇠사슬에 매어 있던 베드로가 노임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해방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런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적용의 질문을 함께 볼까요? 지금 우리 교회의 닫힌 문은 무엇입니까? 닫힌 문 앞에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면 열린다인데, 닫힌 문도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열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적용의 액션 플랜입니다. 교회를 위해 중보하기,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예배 장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달 동안 예배 장소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거의 끝에 온 것 같습니다. 좋은 예배 장소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기를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